할렐루야. 네,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해볼까요? 함께 예배하니 좋습니다. 우리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더 반갑게 웃으시면서 예수님 위에 삽시다. 좋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2월 4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의 중심을 헤아리사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기쁨을 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그 하나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리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허락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언제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마지막 달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의로운 발로 붙드시며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세상의 정욕과 안목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진 타락의 흔적과 죄성이 우리를 잘못된 가치관과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12월은 지금까지 달려온 2020년의 결실의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얼매이고 틀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시간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때로 잘못된 선택과 바르지 못한 행위로 이웃과의 관계가 흩어지고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많은 열매를 얻은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지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도 헛되어 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인생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년의 목회 개혁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뿐 아니라 예배의 목회도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사 내년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앞을 향해 나가되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푯대를 향하게 하옵소서. 다시 예배의 열정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되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이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삶과 행위로 보여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과 찬양대원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그들이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박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기쁨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깊은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귀하게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일상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그럭저럭 지냅니다. 뭐 일상이 항상 같죠? 라고 대답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또 집안도 청소하고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또 TV를 보기도 하고 또 몸이 아파 병원을 가기도 하는 정말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상이지요.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연령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일상도 다양합니다. 학생, 직장인, 그리고 개인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은퇴를 하시는 분들, 또 은퇴 후에 소일거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데이케어를 다니시면서 교제하시는 분들까지 단 한 사람도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양한 일상의 그림을 그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극히 평범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치열합니다. 땀이 있고 또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요. 또 아픔들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의 서문을 보니까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한 사건에 주목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찬 그런 곳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아픈데, 두렵고 염려가 많은데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은혜로 가득한 곳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일상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2절 전반부를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도의 일상생활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이해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종들은 당시의 노예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종들의 정확한 수치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당시 골로새 지역의 그런 도시들 중에 주민의 약 3분의 1이 노예였을 것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노예제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로마 세계에서 노예제도는요, 인종의 기반을 둔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전쟁의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양한 직업들도 있었고 다양한 계층들, 연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었는데, 노예는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었고 살아있는 물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인종과 남녀노소를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이때에 주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종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주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전달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 누구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 믿었으니까, 복음을 이 집안이 받아들였으니까 곧 노예들 해방되겠구나, 자유인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래야 좀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어땠을까요? 골로새 지역에 살았던 주인과 종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 오네시모가 아마도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까지 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또 바울은 다시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하죠.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 형제로 두십시오. 여러분, 빌레몬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분히 그에게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었지만, 당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생각하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질한 노예들을요, 주인의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측근 두기고의 손에 편지를 들게 하고 오네시모를 데리고 빌레몬에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바라본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빌레몬을 바라본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빌레몬은 바울의 말씀처럼 그를 함께 사는 형제로 여기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또 종 오네시모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힘썼을 것입니다. 당장에 일어날 것 같았던 그의 신분의 큰 변화는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한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지만 여전히 종의 일상으로 돌아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라는 굉장히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자 그리스도인 푸블리우스가 노예에 대해서 이런 독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들은 노예라기보다는 가족과 같아. 그런데 다른 집에서도 늘 그런 것은 아니다. 흔히들 노예를 업신여기고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한다. 노예는 언제나 주인의 분부를 따라야 한다.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나 주인의 심기가 불편할 때면 매를 맞거나 밥을 굶기가 일수다. 설상가상으로 노예를 주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노예와 그 자녀들까지 성적 학대를 당할 때도 있다. 노예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던 중에 예수를 믿는 이 푸블리오스 또한 그의 종들에게 심한 말로 모욕을 주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지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종들은 여전히 곤고하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일찍 일어나 주인의 아침을 준비해야 했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또 교육을 받은 종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여전히 치열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신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래, 소망, 꿈, 여러분 이런 단어는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들이여 일어나서 변화합시다.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22절과 23절을 다시 보시면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권면이 두 번이 나옵니다. 눈가림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은요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해라. 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의 주인들을 섬기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라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22절 23절 다시 보시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성실한 마음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말이 두 번이 쓰이지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먼저 성실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그 뜻이요 일편단심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라는 이 단어 푸시케라는 단어는 영혼,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너희의 영혼과 생명을 다하여 죽게 하듯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해방의 명령이 아니라 더 엄한 순종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마음, 이 카르디아, 일편단심이고요. 목숨이 푸시케, 너희의 영혼, 너희의 생명입니다. 일편단심으로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요. 두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종들에게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그렇게 주인의 집안을 섬기고 돌보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들도 이 종들과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곳에 얽매여 살아가고요. 불안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만 행동하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라.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일상을 속된 것으로, 그리고 또는 세상적인 곳으로, 교회는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을 구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교회에 사역을 할 때에도,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데이케어에서 지인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에도,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하고 일상을 대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상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일상이 신앙이 되어야 하고 신앙생활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노력을 감당하라라는 말입니다.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이죠. 성 안토니우스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안토니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누구든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그대의 눈앞에 모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한 대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대가 어디에 살든 그곳을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우리의 눈앞에 모시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일평생 주방의 성자이지 않았습니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왜일까요? 설거지조차도 주님께 하듯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스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일하는 주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가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후 107년도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로마에 끌려가 화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끌려가는 길에 잠시 서모나에 체류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소식을 들은 에베소 교회의 4명의 평신도들과 담임 목사가 순교하러 가는 이그나티우스를 배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이때 그들에게 큰 위로를 받은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여러 권면과 감사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에베소 교회에 다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목회자와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이런 좋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는 침묵을 지키며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노예였던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훗날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로 사역의 길로 들어섰다면 여러분,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다시 그는 종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가 여전히 짊어지어야 했던 일상의 무게들을 간과하지 않고 바울의 명령대로 모든 일에 죽게 하듯, 무슨 일을 하든 카르디아, 마음을 다하고 푸시케, 영혼을 다하여서 집안과 그리고 주인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침묵과 진실함의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종들은 이 땅에서 받을 기업의 상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과 눈물과 땀을 기억하셨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칭찬과 보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이들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의 일상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찬 곳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까?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일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더욱 존귀히 드러나고 우리의 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의 갈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종들아 눈가림하지 말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상을 대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우리의 일상을 대하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눈물의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일상의 그 무게를 간과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죽게 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게 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변화되게 되고 삶으로 복음이 증거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나에게 주신 이 일상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죽게 한다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업의 삶 우리 주님께 받은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겁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하는 하나님 우리 일상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일상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지루하고 때로는 게으르게 살아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탄 하나님, 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결코 가볍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우리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믿고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눈물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업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붙들림 바 되는, 작은 것에 충성하였지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생 슬프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은혜를 또 회개를 또 삶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일마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생명이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또 우리 성도의 종으로서 또 세상의 종으로서 주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며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깃드는 따뜻한 12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4시 이곳 본당에서 열립니다.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아름답고 따뜻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멤버십 훈련을 시작하시는 새가족분들도 환영회에 참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사역부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참된교회는 성령 안에서 정교인의 헌신과 사역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로비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노란색 신청서에는 사역자들이 필요한 부서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기도하신 후 연말까지 신청서를 잘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또는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송구영신예배 연합찬양대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호스트를 하는데요. 같이 연합으로 찬양하기 원하시는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의 연습 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문의번호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차 안내부 협조 사항입니다. 교회 앞 드라워프 존과 도로변에서 유턴 및 이중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안까지 들어가신 후에 유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정두영 박춘숙 집사님의 아들 상만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는데요. 최용옥 사모님의 부친이신 고 김경두 안수 집사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가족 가운데에 하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상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